자, 오늘 여호수아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나안의 첫 정복지였던 여리고와 그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첫 정복지를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자,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주겠대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얻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겠지? 아니요. 정복해서 얻는 땅이에요.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리고와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이 어떻게 정복해가는 땅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첫 번째 전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했던 걸 기억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만 정복하는 거예요. 힘과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7일째에는 7번을 돈 다음 제사장이 큰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 첫 재물이었던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거기서 사람, 짐승, 온갖 금, 은, 이런 쇠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우상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도 더러워질까 봐 여리고에 있는 거 취하지 마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불태워버렸어요.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본 거예요. 자, 뉴젠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에 가서 이겼어. 자, 이제 이겼어 지금. 우리 지금 전쟁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러고 따라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전쟁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어요. 그렇죠? 이겼잖아. 전투에 가서 승리했잖아요. 지금 아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월드컵 우승팀의 라커룸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우승한 팀 그 라커룸에 들어가면 선수들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신감은 한껏 올라 있었을 거예요. 이겼으니까.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으니 두려울 게 없겠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7장 1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증언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이 축제의 분위기에.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아까 목사님이 뭐 말했었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취해라,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1절에 뭐예요?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오늘 7장 1절에서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의 모든 것, 즉 사람, 가축 다 없애버리고 금, 은, 놋, 쇠로 된 그릇은 여호와의 집에 다 모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갖지 마라. 하나도 갖지 마라. 다 없애라. 그런데 여호수아로부터 이것을 들어 잘 알고 있었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간이 아무리 은밀하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아간의 죄는 모르고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간의 죄가 이게 참 심각한 죄인데요, 지금 모르고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는 거 아간이 알아요. 근데 알고도 저지른 죄예요. 알고도.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아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알 리 없던, 아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정복지 아이성을 향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복지는 이제 아이성이에요. 첫 번째는 여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이제 여호수아는 그걸 준비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옆에 아이로 보내면서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두루 살펴보았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보다도 작았습니다. 여리고도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그랬지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 고지대를 따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르는 그 능선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공격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 때처럼 이번에도 아이성에 정찰병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정찰병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찰병을 보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신중함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중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리고를 이겼으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었잖아요. 거기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벽이 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시군죽 먹기 대상이라고요. 상식적으로 바람 불 때 돛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겼을 때 이 기세를 몰아서 나아가야죠. 정탐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 정탐을 한다는 건 오히려 상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죠. 그냥 치고 들어갔으면 됐다고요. 이미 가나안 전체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리고까지 이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소문은 가나안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이스라엘이 글쎄 여리고를 무너뜨렸대. 전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얼핏 생각해도요, 이럴 때는 밀고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뭐 격투기나 복싱에서도 딱 맞아서 해롱해롱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치고 들어가야죠.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절제합니다. 절제해요. 정찰병을 보내잖아요.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찰병을 보냈어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와의 전투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가나안의 첫 정복지 여리고와의 전투는 가나안 땅에 남은 모든 전투의 모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 때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세를 잡았고 우리가 지금 그냥 가도 이길 것 같지만 아니, 여리고 전투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정찰병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찰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했던 거예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찰병들은 희소식을 전합니다. 야, 갔다 왔더니 뭐래요? 아이성을 보고 오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가도 저거 이깁니다. 정찰병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자, 8장 25절 보세요. 8장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쓰러진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12,000명이었다.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상대가요 3,000명 가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긴 많은 인원이 있었어요. 3,000명으로 될 상대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8장 1절을 보면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군대가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찰병들이요 3,000명만 가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잘못된 판단이었죠.
무엇보다 이 정찰병들의 보고에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자, 앞서 여리고를 정탐한 정찰병들은 뭐라고 했냐면 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그 땅을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여리고 때는 정찰병들이 보고 와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성 정찰병들의 보고는 오직 인간적인 판단이었죠. 지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 2, 3천명만 가도 이깁니다. 인간적인 판단, 자기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서 나온 수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죠? 3절에 보면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 번거롭게 안 가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자, 여기는 이 말은 마치 여리고 정복 때 자신들이 대단히 수고스러웠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여리고 때 굉장히 수고했잖아요. 이번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들이 뭘 했어요? 뭘 수고로웠어요? 뭐가 번거로웠어요? 이스라엘의 오만방자함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지나고 보면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에 취해 있는, 성취에 만족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정찰병은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해 주는 거겠죠. 자, 가서 보세요. 가서 보고 오더니 저것들 대충 가도 이깁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 보세요. 승리에 취해버리면요, 자기의 어떤 성취에 만족해 있는 사람은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두 정찰병입니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그냥 가면 이깁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2, 3천 명이면 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쉬운 문제, 쉬운 상대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쉬운 문제야, 이 상대 쉬운 상대야, 그때는 더 자기를 의지하죠. 이건 뭐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볼 땐 쉽지만 그게 어려울 수 있고요, 내가 볼 때 어렵지만 그건 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때보다 위험한 때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때보다 위험한 때는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우리 주찬이가 우리 야구 좋아하는데, 주찬아, 오늘 야구 경기에서 이겼어. 그럼 내일도 이겨? 그건 아니잖아. 오늘 이겨도 다음 경기엔 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선의 길이에요.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그래야 하나님 책임을 지시죠.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를 보세요. 얼마나 실패하는가.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가운데 3,000명쯤이 아이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아났다. 달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36명쯤을 아이 사람들이 쳐 죽였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그들을 뒤쫓았는데 스바림까지 이르러 산비탈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 바람에 백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 먼저 여호수아가 정찰병들의 그 보고만을 믿고 3천 명만 보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여호수아 때 또 왜 그랬을까? 3천 명만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말 듣고서. 그래서 쓰디쓴 패배를 맛봅니다. 3천 명 보냈다가 박살이 난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칩니다. 이 가서 보니까 안 돼요. 도망을 치다가 그 과정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36명. 3천 명 중에 36명이면 이거 선방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로 따지면 3천 명 갔는데 36명 죽었다고? 그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보다 더 큰 여리고와의 전투 때 이스라엘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더 큰 여리고와 싸울 때는 한 명도 안 죽었다고요. 그런데 훨씬 작은 아이성에 가서 36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손실입니다. 완벽한 패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레슨을 하나 받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보다 위험하고 위태로운 때는 없다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태로워요. 성공의 시기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땐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예요.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축복이 축복으로 남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으로 남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입장이 단숨에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학차 단순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 바람에 백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꺾이다 못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돼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잡아 찢고 여호와의 상자 앞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다.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통곡의 의식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원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원로들은요, 저녁 때까지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아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진작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진작에. 정찰병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아니 3천 명을 보내기 직전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패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패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의 안목, 이 정찰병들의 보고와 육신의 안목을 따라 그냥 3천 명을 보내버렸다고요. 묻지 않았다고요. 그리고는요, 패배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패배한 후에. 이것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꼭 우리는 안 돼야 하나님을 찾아요. 잃어봐야 하나님을 찾고요, 패배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실패했다고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패배했다고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행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유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을 찾았는가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여호와여, 무슨 까닭으로 이 백성에게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자리 잡도록 해 주셨더라면요.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어떠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얼마나 실패와 패배를 맛봤을 때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원망하긴 잘해요. 기도도 안 해놓고 원망은 잘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네요? 여호수아가 이제 와서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네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네요. 차라리 저 이집트에 우리가 있었다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차라리 좋았을 것을. 푸념을 쏟아놓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거 똑같이 했어요. 그들이 그 쏟아놓았던 그 불평과 불만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늘어놓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절 볼까요? 우리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는 살코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빵을 실컷 먹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한테 비슷하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왜 끌고 와서, 왜 여기 오게 와서 우리 힘들게 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앞장섰던 그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드려야 할 기도는 체념이 아니에요. 이런 푸념이 아니었다고요. 뭐 했어야겠어요? 그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왜 하나님이 패배를 맛보게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여쭈었어야죠. 하나님, 왜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수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보실래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분명 약속하셨거든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의 앞을 막아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약속에 의지해서 그는 여리고성을 돌았단 말이죠. 이 약속에 의지해서.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왜 이번에는 돕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어야죠. 왜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쭈었어야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마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니 처음부터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약속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약속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요단강도 건넜던 사람이, 약속 때문에 여리고성도 돌았던 사람이 왜 지금은 그 약속을 없는 사람처럼 원망했냐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졌거든요. 36명이 죽었거든요. 여기에 그냥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욱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의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해요? 오늘 나의 주어진 딱 현실을 우리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해요? 그것을 토대로 우린 내일을 기대하잖아요. 아니요. 그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얼마나 다른데요. 성도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상황에 지배받지 마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만 바뀌어도 나가 떨어지잖아요. 내 감정에도 지배받지 마세요. 오늘은 좋았다가도 요만한 걸로 우리는 또 가라앉아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약속으로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시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약속으로 해석해라. 약속으로. 그 약속 안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겨나가시라니까요. 약속으로 이기세요. 약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승리를 향해 살지만 승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도 참패를 당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와, 완벽하게 이겼는데 박살이 났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큰 승리를 거두고요, 작은 싸움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큰 건 이겨놓고서 작은 걸로 무너져요. 큰 시험 이겨놓고 작은 시험에 무너진 경험 있지 않으세요? 네? 큰 시험을 이겨놓고 작은 시험에 나가 떨어져요. 큰 산을 넘고서는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큰 산을 넘어놓고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내가 어떤 큰 승리를 맛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어떤 나의 삶의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거에 취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요만한 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승리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승리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요만한 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성도는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승리 후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겼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고백을 가진 목사여야만 목회를 완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겼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 말이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고백을 지닌 성도가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지닌 성도가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승리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승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짜 승리한 것이고요, 혹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오늘 그 승리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